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야고보서 3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혀의 권능을 주님께 맡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쓰기에 따라 귀한 것이 되기도 하고 천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때 귀한 것이 되고 어떤 때 천한 것이 될까요? 본문 9절과 10절이 이것의 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 때는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때가 천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혀를 말로도 표현하고 입으로도 표현합니다. 문맥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을 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맥에 따라 적절하게 이 세 단어를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본문은 특별히 혀의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말은 실수의 근원이라고 설명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말은 반항의 기질과 자기 멋대로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5절에 보면 혀는 허풍의 기질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6절에 보면 혀는 불과 같고 불의의 세계라고 설명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혀는 아무도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악이요 독이라고 설명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입은 저주를 낼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입은 모순덩어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혀, 말, 입은 구제불능인가요? 야고보 사도는 혀에 대해 더 이상의 희망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혀를 저주받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처럼 성경이 혀를 고소하는 이유는 형벌이 아닌 개선의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의도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민망한 사건들도 소개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론이 아니라 개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신 공고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파렴치한 혀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혀로 개선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에 성령님의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듭난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거룩해진다,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말이 거듭나도록 해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정반대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파괴적인 말에서 긍정적이고 비평적이고 창조적인 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말은 그 배후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 내 온몸과 운명을 좌우하는 열쇠가 됩니다.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부정적인 힘에 잡혀버립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 산다. 나는 망한다고 말하면 그 말이 부정적인 힘에 잡혀서 지혜도 나오지 않고 재능도 용기도 없어져서 그 말 그대로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해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말하면 지혜가 생겨나고 힘과 용기가 솟아나 그 말 그대로 사로잡힙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90% 이상의 사람들이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10%의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면 긍정적인 태도를 길러야 하는데 이에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입술에 말로 묶이고 사로잡힙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고 치료를 받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파괴적인 말, 실패하는 말을 입에 담지 말고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생산적인 말, 창조적인 말,
축복과 승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칙입니다. 둘째, 혀의 권세를 하나님께 내드려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의 혀다. 사람이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것이 혀입니다. 사람, 맹수나 짐승은 조련사에 의하여 길들여지지만 인간의 새치혀는 길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새치혀에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칼에 찔린 상처는 꿰매거나 치유할 수 있지만 혀로 인한 상처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도 상처가 잘 아물지 않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증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하루는 공자에게 살개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첫째, 붓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둘째, 입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며, 셋째, 돌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눈이 퍼렇게 멍이 들어서 찾아왔습니다. 놀래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한테 얻어맞아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 얘기 끝에 물었습니다. 맞기 전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래, 잘났다 잘났어. 그래도 사내라고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어? 때려봐, 때려. 아예 죽여.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서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훌륭한 데가 있네요. 죽이라고 하는데 때리기만 했으니까요. 뭐든지 성경 말씀대로 됩니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매는 벌어서 맞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손의 폭력도 폭력이지만 언어의 폭력도 폭력입니다. 우리 고사성어에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장을 뒤집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자존심 다 꺾어놓고 평화와 인격을 기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로부터 오는 불행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이것을 누가 정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인간 스스로가 자기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입니다. 공자는 이런 삼성이라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기까지 3번을 생각해야 자신의 뜻과 일치하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노력해도 말의 실수를 완전히 막을 수 없고 혀도 완전히 길들일 수 없습니다. 만약 혀의 문제를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하나님 없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혀의 권세를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셋째, 입의 정체성을 늘 상기시켜야 합니다. 내 입이 어떤 입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입은 그리스도의 입입니다. 찬송을 하고 단물을 내는 입입니다. 맛있는 열매를 내는 일입니다. 이 입은 하나님이 만드신 입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살인하는 자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자도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우리의 입술에서 자꾸만 폭력적인 언어가 튀어나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폭력성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분명히 깨달은 것은 혀의 권능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기도하고 내 의지를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욕망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말하기는 거룩한 언어 행위를 통해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만천하에 증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새치여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혀이니 주님만을 노래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내놓겠습니다. 화목의 말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